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 또 우매한 자를 이제 구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삼는다면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뭘 갈지 않죠? 도끼의 날을 갈지 않고 일하는 거죠. 무딘 도끼를 가지고. 그러면 힘만 더 든다는 거죠. 힘만 들고 별로 효과는 없고. 근데 지혜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물론 이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성공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성공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지혜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지혜. 그래서 이 잠언서나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인간에게 나오는 지혜는 자기 꾀예요, 자기 꾀. 물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면 또 터득되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힘써야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아요. 이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져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다 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자기 꾀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했죠. 그 지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얻어서 성공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 인생 성공한 걸까요? 망한 거죠. 그래서 죽고 나면 일반이다라는 말이 앞에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든 무명으로 살다 가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사람들에게 뭐 칭찬을 받고 살든 결국은 죽음에서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영원히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는 조금 맛을 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지혜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놓고 나서도 돌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성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정나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나와요. 이런 파리 알죠? 날아다니는 파리.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향기름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그 당시 향수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향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병 안에 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었어요. 그 고가의 향을 바라는 그 향수가 어떻게 되느냐? 썩은 냄새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작은 파리가 빠져서 죽어버리니까 그 고가의 그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썩은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죽은 냄새도 우리의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망치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뭐 그냥 왕성하게 참 성공한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망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은 어리석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지금 인간의 최첨단 과학이 이제 인공위성이거든요.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달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잖아.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주 그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우주선 쌓아 올리잖아요. 중간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빗나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우주선이 확 달려가면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열 받으면 폭발을 하잖아요. 열 받지 못하도록 이제 외장재를 씁니다. 뭘 쓰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날 폭파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외장재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껍데기에. 그게 하나 어떻게 뭐 날아갔다든지 해가지고 폭파돼 버린 거예요. 또 어느 날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와요. 기름을 연결하는 고무 호스 하나가 약해가지고 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폭파한 거예요. 우주선 그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쌓아 올린 우주선이 폭발하고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자장치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폭파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평생을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굉장히 그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항상 오른쪽을 선택해요. 오른쪽. 이 오른쪽은 뭘까요? 옳은 길, 바른 길.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선한 쪽으로. 항상. 결국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성경은 오른쪽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른쪽.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오른쪽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왼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왼쪽으로. 불의한 쪽이에요. 악한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지옥 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보니까 항상 왼쪽. 우리도 정치적으로 뭐 잘못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좌파라 그러잖아요. 좌파.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좌파 그러면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공산주의 이렇게 보잖아요.
항상 사상이 뭐예요? 뺐다간 거예요. 항상 잡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오른쪽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또 3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은 갈 때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뭐예요?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근데 그건 자기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건 대개 보면은 어리석은 그 부분은 어떻게 드러나요? 거의 대부분 말로. 내일 이제 말씀이 은혜로운 말에 대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제 내일 주제인데, 우매한 사람들은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뭐예요? 해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럼 대부분 뭘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낼까요? 입에 말이에요,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고 또 뭐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인생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게 어리석은 거죠. 알면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알면은 그렇게 남을 그 해치는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겠어요? 모르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주권자는 왕을 이야기해. 대부분 왕이나 뭐 주인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냈어요. 분을 일으킵니다. 그 왕이 그 신하들에게 분을 낼 때는 왜 분을 내겠어요? 신하가 잘못했겠죠. 그 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신하의 그 자리를. 그 직분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자, 오늘 말하면 이런 우리가 실제 예를 보면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입 사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꿈에 부풀어서 들어가요. 대개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뭐 다 내가 이 직장 가가지고 뭐 1년 동안 돈도 얼마 모으고 아파트도 사고 막 계획 세워가지고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아주 부풀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고 생각합시다. 갔더니 아침부터 청소시키는 거예요. 뭐 심부름 시키고 어디 갔다 오라 그러고 출장 갔다 오라 그러고. 내가 지금 컴퓨터 완전히 박사인데 나를 뭘 보냐 이거죠. 그러고는 이제 하루 이틀 다니다가 열받는 거야. 이제 속으로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그래도 명문 대학을 나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계속 시키면은 빼딱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상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혼을 낸 거예요. 시키는 거 똑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열받아가지고 회사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자기 기분 좀 상한다고 위에 왕이 이렇게 해서 자기 잘못한 걸 이야기해 주면은 공손히 이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그걸 다 용서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참 어려운 오늘 우리 국민성이 뭐냐? 열받는 거예요. 쉽게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력이라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심력이에요. 심력.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그마한 자기 어떤 그 한마디 딱 들으면은 막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 해놓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한 게 있었을 때에 위 상사로부터 좀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참고 공손하게 인내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그분이 결국 뭐예요?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열받았다고 함부로 분노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 계속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홧김에 감정적으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는데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자기가 덜 깨진 거예요. 덜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요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럼 깨져 봐야 돼요. 자기 이 안에 이 자존심이 깨어져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거 한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요? 제가 첫해 설교는 하나님 잘 따라가자는 거거든요. 예수님 잘 따라가고 말씀 잘 따라가자. 내 앞세우지 말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 날 따라오냐? 진짜 너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맡겨준 십자가 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매일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왜? 올라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성품 때문이에요, 사실. 그 심력 때문이에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요, 괴롭습니다, 인생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아멘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혜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왼쪽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내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고 나서 보니까 죽으니까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선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뭐예요? 앞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이 일어나는 걸 봤더니, 재난이 주권자가 왕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왕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왕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왕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왕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왕이, 어제 우리가 봤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랬죠.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의 이 엄청난 나라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는 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대로 순종하고 책임지고 살지 않는 것이 범죄행위예요. 하나님 맡겨놨는데 불충성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니까 그냥 함부로 하면 내가 손해나니까 그냥 땅에 묻어둔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저버리고 인생 전부 다 헛된 세상에 망쳐버리고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도 허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지금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못하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낮은 자리 아니. 여기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보면 나오죠. 그 당대에 욥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자라는 의미는 원래 뜻은 돈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 덕망도 있고 존경도 받고 지혜도 있고 훌륭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그 지역의 유지죠. 근데 그분들이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왕이 이용만 하고 관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사기치고 왕에게 뭐 가서 뭐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왕이 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냥 자리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가 매직이에요. 주고는. 그리고 진짜 돼야 될 사람들은 이용만 하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분별력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사람들을 세울 때에 참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깡패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본 인격도 안 돼 있는데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무질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죠. 또 실제로 보니까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모순이 이게 왕의 실수라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한 나라가 망쳐지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는데요. 결국은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그 담에서 나오는 뱀에 물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악한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 자, 옛날에 이 짐승들을 동물들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산에다가 이제 그 구덩이를 파잖아요.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대나무라든지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위에다 풀로 이제 탁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웅덩이 안에다가 뭐예요? 미끼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 짐승의 냄새가 나도 뭐 닭을 잡아 넣는다든지. 그럼 이제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가다가 그 구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다 푹 빠지는 그럼 호랑이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너무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다 그 함정을 만들었던지 나중에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가다가 자기가 빠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남을 망치려고 해를 끼치려고 함정을 판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남을 괴롭히려고, 남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만들어 자기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뭐예요? 거기 보니까 담을 헌다 그랬어요. 담을 하는 것은 뭐냐? 왜 남의 집에 담을 헐어요? 그 담은 그 맹수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놨죠. 근데 남의 담을 헐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농촌 그 목회할 때 그 교회는 블록을 가지고 담을 쌓아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발로 가지고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몇 번 쌓았대 그거를. 말도 못하고. 그 못된 사람이 있는 거죠. 괜히 남을 갖다 괴롭히는 거죠. 괜히. 근데 그 사람은 뱀에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 남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캐는 채석강을 이야기하죠. 돌 일을 하면은 돌에 맞아도 상할 수 있잖아요. 또 나무를 쪼개는 목수들이 뭐예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하죠. 나무가 예를 들어서 도끼로 그 쪼갰는데 그게 튀어가지고 이마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함부로 하면 그게 다 자기에게 해게 돌아오는데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남을 절대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주술을 베풀기.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아까 제가 주제가 여기 있다 그랬죠.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두 벌목공이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벌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끼를 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끼로. 톱이나 도끼를 가지고. 되게 이제 도끼로 막 내리치죠. 근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막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열심히 진짜 땀 흘리면서 벌목을 해요. 근데 한쪽에 벌목공은 한 2시간 하고 또 한 20분 쉬었다가 또 하고 중간중간에 자꾸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목을 딱 해서 개수를 내려서 헤아려 보니까 하루 종일 죽으라고 그냥 벌목한 사람은 100개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쉬어가면서 한 벌목공은 150개를 벌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게 희한하잖아요. 저 애는 놀아가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그렇게 기술이 있냐? 그 쉬어가면서 놀면서 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잘했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난 쉬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나는 도끼날을 갈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죠.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열심히 했으면 성공한다면 목숨 걸고 잠도 안 자고 해야겠죠. 앞에 우리가 그런 것 나왔죠. 내가 세상에 어리석은 걸 보니까 밤낮으로 일하고도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나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갈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무뎌지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항상 뭐예요? 갈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묻어버렸어. 이제 양심도 묻어버리고 영혼도 묻어버리고 그냥 뭐 느낌이 없어.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도끼를 누가 쓰겠어요? 묻어가지고 나무 하나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그 도끼를 누가 써요? 버리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지혜를 갈아야 돼요.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다음 주 설교가 선한 일꾼이에요. 날 갈아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다. 여러분 날 잘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있는 거죠. 마지막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격은 소용이 없다.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술은 뭐냐 하면 뱀을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뱀 뭐 이렇게 그 말을 주술하면 막 춤추고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하는 주술가예요. 근데 이 원래 주술이란 뜻은 혀로 이렇게 뭐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주술을 하면 이제 뱀이 따라서 이렇게 그 요술을 부리는데 하기도 전에 그 주술자가 그냥 코브라에 칵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죽죠 뭐.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능숙해도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깨어있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항상 지혜의 날을 갈아야 돼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항상. 왜 살다 보면 다 무뎌지잖아요. 누구나 다.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은 향수마저도 악취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게 지혜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형통해지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기도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뭐예요?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